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그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오늘 보면은 16장에서는 드디어 이 계시록에서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에서 이 16장에서는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이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 되어 있죠. 15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했는데 이 대접 심판으로 진노가 마쳐지는 거예요. 이 대접 심판의 내용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피를 흘린 거기에 대한 그 심판이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거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절하게 했고 그것을 거부해서 굶겨 죽였죠. 그 성도들을 굶겨 죽였고 선지자들의 피는 누굽니까? 여기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건 그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죠. 그분들이 그 이스라엘을 마지막 그 14만 4천 명을 양육하죠. 그분들을 죽였죠. 그분들을 죽인 그분들에 대한 피 흘린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복입니다. 14만 4천 그분들이 그랬죠. 제단 안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실 때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제단 아래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조금 더 쉬고 기다려라.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처럼 같이 순교해서 올라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 동무 종들이 순교가 돼서 영원히 찬 거예요. 찼더니 이제 하나님의 일곱 대접으로 천사들에게 부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접을 땅에 부었죠. 땅에 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 666표 받은 사람들과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놓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고, 그 다음에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나팔 심판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어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고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깨졌는데 대접 심판은 완전하죠. 그냥 뭐 다 죽었어요. 그죠?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나팔 심판 때는 3분의 1만 죽고 3분의 1이 피가 됐는데 이 대접 심판 때는 뭡니까? 전부 피가 되고 다 죽었어요. 이게 대접 심판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대접 심판이 더 크고 나팔 심판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겁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그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도 보세요. 강도 피가 돼요. 나팔 심판 때는 어떻게 됐어요? 강이 3분의 1만 쑥이 됐다 그랬어요. 써서 먹은 사람들이 써서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8절 넘어갑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 않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다섯째가 이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줘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마지막 이러한 심판을 하는데도 못 믿는 거 보세요. 사람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더니 이제 드디어 적그리스도 보좌에 쏟았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섯째가 그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건 이제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악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입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마지막 이 여섯 번째 대접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면은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거기에서도 나오고 있죠. 9장에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죠. 그들은 그 년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그래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 75억 인구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아니라 25억 인구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천한 임금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모으라고 되어 있죠. 여기 9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천한 임금들에게 가서 군대 수를 모았는데 9장에서는 마병대 수는 2만만이라 2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2억의 군대가 누구를 치러 들어옵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15절에 주님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재림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재림을 여기서 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그래서 환난 전에 오시냐 환난 후에 오시느냐고 하는데 주님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는 바로 이 시점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할 때 여기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오시냐면 여기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가랴서의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마지막 장입니다. 14장을 보면 구약성경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주님이 써놨단 말이에요. 14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2절입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래서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래서 2억의 군대가 모아서 쳐들어오죠. 쳐들어오는데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읍이 함락되며 이스라엘의 성읍이 함락된다는 겁니다.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이들의 군대에 의해서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지만 남은 백성은 그래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운다고 그랬죠. 네?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운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재림하시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가랴서 봅니다. 4절 보여요. 14장 4절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디로 재림하시느냐? 이스라엘로 오시는데 이스라엘 어디로 오십니까?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다고. 동서로 갈라져서 어떻게 됩니까?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네? 갈라져서 5절 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아셀 지파가 땅 받은 데 있죠. 땅 받은 데 거기까지 골짜기가 미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그렇게 급하게 도망간다고 하는 겁니다. 급하게 그 골짜기로 예수님이 방공을 만든다는 거예요. 2억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서서 그 감람산이 쭉 갈라져서 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다가 보호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글로 도망가는데 얼마나 빨리 피해서 도망가냐면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이 났을 때 피해서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재빨리 도망간다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재림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가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12절 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온 그 이방 백성 있죠. 2만만의 군대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섰을 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이 썩고 눈이 그 구멍 속에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직접 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직접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환란 때 오시는 거예요. 환란 때 오시는 거예요. 자, 봅니다. 17절 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그 아에라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공기가 어딜 얘기하냐면 사단의 활동 영역인 공중을 얘기해요. 공중권세 잡았다 그러죠. 공중. 거기까지 그러니까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거기까지 그 대접을 부어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에요.
싹 심판 다 하시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고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 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큰 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큰 성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큰 성은 17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큰 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큰 성을 설명하는데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되어 있어요. 큰 성은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데, 바로 이 17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로만 교황청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이미 형성된 로만 교황청 WCC라고 하는 지금 세계 종교 통합이 돼 있죠. 종교 통합, 이게 여자란 말이에요. 음녀, 거짓 선지자가 이게 이제 종교가 세계적으로 이제 그때는 다 하나로 통일이 돼요. 기독교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지. 이때가 되면 불교고 뭐고 싹 다 없어지고 하나의 종교가 돼요. 이걸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음녀, 거짓 선지자. 이거를 큰 성이라고 그래. 이 큰 성이 큰 지진이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죠. 그 큰 지진으로 이 큰 성, 여자의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완전하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건 34kg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박 한 덩어리가 무게가 34kg이에요. 그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그 우박으로 인한 그 재앙이죠, 재앙. 그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의 힘이 크니로라. 이렇게 해서 16장은 마지막 대접 심판을 마치고 있습니다. 대접 심판.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고 있어요. 나머지 17장, 18장은 그 음녀 있죠.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7장, 18장은. 그리고 19장은 이제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있고, 19장은 천년왕국을 보여주고 있고,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은 천년왕국,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기로 끝난 것으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